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의 성령이 한없이 은혜 주시고 심령을 충만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눈을 맞추고 주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네네. 오늘 처음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여러분 유래를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도 많이 듣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3일 길을 걸어가 아들에게 번제를 할 나무의 짐을 아들이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펼치고 아들을 결박한 다음에 칼을 들어 번제물로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멈추게 합니다. 내가 너를 테스트했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가시덤불에 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것이 아브라함 눈에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해요. 여호와가 예비하셨다.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할 만큼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에 믿는 게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체질상 우리는 믿음을 가질 만한 체질의 사람들이 잘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요 체질상 유물론에 잘 맞는 사람들입니다. 유물론이 뭐예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나오는 게 유물론이잖아요. 우리 손에 쥐어진 답이 있어야 우리는 믿어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길이 있어야 나는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유물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물론적인 게 아니라 답이 없는데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내게 할 만한 것을 말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믿으니까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말이죠, 그걸 하나 더 넘어서서 내가 소화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걸 말하신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실 땐 고마웠는데 아들이 15살 되니까 번제로 바치라니. 줬다 가져가는 건 또 뭐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믿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행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이야기가 치밀하게 섞여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눈이 멀었는데 그에게 말씀하기를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할 거다 그래요. 근데 그 동일한 시점에 하나님이 이미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서 여기에 올 텐데 그를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다 치밀하게 이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가시덤불에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걸려 예비해 놓은 것처럼 이미 예비해 놓았다고요. 이럴 때 얼마나 짜릿해요. 믿음이 적어서 두려움 반 설렘 반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예비한 길이 딱 만나질 때 얼마나 짜릿하냐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다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좋아요. 사울에게 만나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한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아나니아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아니, 은혜 받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우리가 누가 아니요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나니아가 보기에 이건 아닌 거예요. 줄여서 말하면 사울이 누굽니까? 살인과 폭력과 교회를 멸하고 있던 전과자잖아요. 왜 이런 흉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 아니,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면 존경받는 사람, 누구에게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한 사람, 어디다 내놔도 꺼림이 없는 사람을 내어서 세우면 얼마나 빛나고 좋겠어요. 전도하기도 쉽죠. 누구에게 말하기도 편하죠. 교회에 와보라고 해도 하나도 꺼릴 게 없잖아요. 왜 흠 있는 사람을 세우냐고요. 그죠?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살인에 가담했고 사람들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교회 안에 사울에게 맞지 않은 사람을 손을 꼽을 정도로 없고 교회를 박멸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결박해서 끌고 가겠다고 이단이라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교회를 박살냈던 사람, 줄여서 말하면 폭력과 살인 전과자, 이게 사울이잖아요. 왜 이런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무슨 토를 달 게 있어? 그러면 끝나죠. 근데 아나니아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종로이가 YMCA에서 스페인어를 배우러 다닐 때가 있어요. 공부하던 그룹 가운데 제가 학력적으로 제일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 성균관대, 광운공대 다니는 애는 그나마 삐까삐까했어요. 나 혼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지 내 주변에 이렇게 공부하는 그룹의 애들 보니까 다 잘난 집안에 장착한 집 아들에다가 어디다 내놔도 꿀릴 게 없는 그런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는, 내가 그 그룹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자부감이에요. 자부심을 주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재미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콜링을 했어요. 목사가 되라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좋았어요.
반갑지 않았어요. 왜 날 부르시나? 하나님이 오판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기도가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 제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요 자관집 아들에다가요 삼촌이 대사로가 있어요. 제 서울대생인데요, 쟤를 쓰시면요 하나님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디를 내놔도 명함이 폼나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했다니까요. 제가 왜 흠 있는 사람입니까? 왜 흠 있는 사람을 부르냔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네 가서 안수하라면 하겠습니다. 뭐 시키는데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게 아나니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 그 말씀에 설복당하고 감사하고 가슴을 뜨겁게 여러분 다 하십니까? 11조 매번 할 때마다 내가 11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11조로 하게 할까? 뜨거운 감사로 11조 여러분 매번 하시는 분 있죠?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숙제처럼 하는 분도 있어요. 띄엄띄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 하는 분들은 여러분 뭐 믿음이 없어서 안 할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한다고요? 몇십 년 만에 자식들이 돈 대줘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어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유물론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시켜도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답을 주면서 순종하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셈하고 우리 그러고 있어요. 우리 뭐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확실해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아나니아의 생각하고 100% 일치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어야 돼? 어디다 꺼내놓기에도 부족하잖아. 누구에게 소개하기도 힘들잖아. 왜 이런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의 첫째는요,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마음이 안 열려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방인 선교는 시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마음이 안 열려서 교회를 깨트려 박살을 내고 흩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안 가는 겁니다. 성령이 말이죠, 요바에서 베드로에게 억지로 그가 문턱을 넘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백부장의 집에 성령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너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성령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받을 정도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에 부정적이었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할만하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외치라고 했더니 선지자가 도망갑니다. 목사가 도망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도망가는데, 그죠? 왜 도망갔는지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 꼴이 싫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꼴이 싫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은 못하겠어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그런데 저 인간은 꼴보기가 싫어요. 할 만한 걸 하라고 하세요. 할 만한 걸. 평생 원수인데, 보고 있으면 짜증나는데, 밥 먹으면서 쩝쩝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해되죠? 무슨 요나가 괴물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괴물 아니에요. 이방인들 치가 떨리는 원수입니다.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죽자사자 싸우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보기 싫은 존재.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그들을 살릴 것을 가서 외치라고요? 싫은 겁니다. 일본의 2배 먼 필리핀까지는 가서 교회가 선교를 해도요, 일본은 안 합니다. 싫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정직하게 우리는 믿기보다는 할 만한 걸 믿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소 땅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성장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이 없는 사울을 불러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계획이에요. 우리요, 사람에게 꺼림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 그 사람에게 일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사람에 대해서 꺼림이 있으면 날 통해 사람에게 일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둘째, 왜 사울이냐? 흠 있는 사울이냐? 그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가슴이 절절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3일 만에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다메섹에서. 그때 제일 충격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들은 이방인일까요? 아니에요.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단 종파를 때려잡자고 말을 몰고 쫓아왔던 동료들이에요.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구약 성경을 외우고, 같이 공놀이하고 자치기 하면서 컸던 동료들이 사울이 헷가닥 돌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들이 얼마나 사울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는 단면이 있어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서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어떤 식으로 고소를 당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 총독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 여러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저자는 보니까 온 세상을 더럽히는 전염병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해버려요. 유대인들이. 줄여서 말하면 배신자예요. 너는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우리를 배신해.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갈 곳이 이제 없어요. 홈타운이 사라진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피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교회가 사울에게 두 팔을 벌려서 웰컴 투 사울 이래가지고 맞았나요? 사울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바나바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불을 켜니까 옛날에 바퀴벌레가 싹 숨듯이 다 도망가 버리고 누구 한 명만 남아서 바울을 맞아요? 베드로 한 사람만이. 이야, 이거 아세요? 왜일까요?
홈타운을 잃어버리고 배신자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교회는 그를 두 팔 벌려 앉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사울은 꺼리는 자예요. 우리 형제, 사촌, 팔촌이 스데반이었어. 네가 죽였잖아. 우리 어머니 네가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감옥에 데려갔잖아. 네가 우리 교회를 박살냈잖아. 네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했잖아. 네가 그 기세등등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던 것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이게 사울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떻게 두 팔 벌려 하느라고요? 주님이 그에게 만나 주셨다고요? 난 못 믿습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돼요? 홈타운에서는 배신자가 됐어요. 교회는 꺼리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너 교회를 박살냈으니까 너도 오갈 데 없는 꼬라지를 당해봐, 이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뭘 할까요? 하나님만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를 줄이면 제일 끝에 1.11mm 같은 그 관을 통해서 모여서 나오는 단 한마디는 믿음은 의지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홈타운으로도 갈 데가 없고 교회에 가가지고 돌파구를 찾을 데도 없이 그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외톨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끌어다 보면 바울을 연단했던 이야기하고는 너무 똑같아요. 다윗을 연단했던 이야기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가족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나요? 아니에요. 제일 못마땅한 게 그의 형들이에요. 그의 형들이에요. 그가 사울에게 도망자가 되었을 때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십광야에 있을 때 두 번이나 사울 왕에게 밀정을 보내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발한 사람들이 그들의 혈육이라고요.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둘러보세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있으면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안 찾아집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든든하게 있죠? 기도 좀 하고 일어납니다. 힘되는 게 아직 있으니까. 근데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있는 줄 압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도 갈 데가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자기를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 죽겠다고 하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피난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인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주님만 구하고 있는 사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인간. 하나님의 전략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못 삽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친구들과 어울려 밥도 먹어야 되고 1년에 한 번쯤은 여행도 다녀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고 10년 20년 써도 내 죽을 때까지 쓸만한 돈이 통장에 있어야 그래야 숨이 쉬어져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피할 곳도 없이 갈 곳도 없이 손을 들고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그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은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이하를 보다 보면 다윗의 5대 손 왕인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되어 보니까 나라는 손바닥만 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든든하게 은혜 주시고 번성할 만쯤 되었더니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의 이야기도 많아요. 100만 대군이라니 본 적이 있어요. 100만 명의 군사. 싸워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될 처지가 되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소서. 그리고 성경에는 그 신화 같은 100만 구수 대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올라와요. 근데 100만 대군 앞에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구하던 왕이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있는 돈을 긁어 모아서 아람 왕에게 실려 보내면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요. 근데 정치적인 이 선택이 성공을 합니다. 바하사가 도와가지고 아람 왕이 도와가지고 바하사가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 버려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올라오더니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구수 100만 대군이 올라올 때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구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의지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기를 잘 못하니까 내가 손에 쥐고 힘이 될 만한 걸 하나님이 하나씩 뽑아내시는 거예요. 돈으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니까 돈 하나님이 줄여버리시는 겁니다. 내 명예 자랑될 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어깨에 뽕 놓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떼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네가 의지할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손에서 빠져나갈 때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3차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